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저의 이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무엇이냐면 2015년도에요. 이 국방부 창설 이래 최초 대한민국 여성 군종 목사로 임관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기수에 50명이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중에 저랑 여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고요. 그다음에 불교의 여자 비구니 스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군종 장교들은 사실 군에서도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장병들이 어떠한 이 훈련들을 받는지 또 체험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체력을 또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11주간의 훈련을 거치고 우리가 임관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살에 임관했다고요? 만 35세입니다. 이때 당시 보통 임관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27세인데 저는 최고령 늦깎이 훈련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아주 힘든 그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요 그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낯선 환경들 또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과업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못내 버거웠습니다. 물론 입대할 때는 또 장병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자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직접 가서 훈련을 받아보니까요 또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훈련들이 힘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훈련의 꽃이라고 하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격 훈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도 아실 거고요. 또 군대를 가보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이런 걸 보시면 훈련하는 장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도요 이 훈련을 빼놓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좀 봐줄 줄 알았던데 봐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격 훈련을 받으면 PT 체조, 또 기초 장애물, 산악 장애물, 또 외줄 잡고 건너기, 화생방 훈련, 이 막타워, 그리고 마지막 40km 야간 행군까지. 이 모든 훈련들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또 도대체 다음에 어떤 훈련들이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어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또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면서요 그 잔행물 앞에 섰던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굳이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이 코스를 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한계와 마주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제 마음속에 깊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버텼던 것만 해도 충분한 게 아닐까? 나는 나이도 많고 또 여성인데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슬금슬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잘 임관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선서하는 사람 뒤에 제가 3등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그 마음의 벽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 자녀와의 갈등들, 또 흔들리는 일터들, 또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했던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나 신앙의 고민들까지 그 긴 시간 또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해 오셨고 또 그 안에 쌓여있던 피로와 무게를 오롯이 혼자 끌어안고 또 버티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하지? 저도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질문들을 늘 마주하면서 또 이런 질문들 가운데 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제 안에 떠올랐던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는 걸까? 오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도요 바로 그런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이 말은요, 단순한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패배감의 그 좌절 속에 살아가던 그들의 상처난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지금 너희의 형편을 봐라.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꼴 좋다. 산발력의 전략은요,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발랏이 이것을 정확하게 찌른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또 성전 공동체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도비아는요, 한술 더 뜹니다.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조롱은요, 단순히 이 벽돌을 쌓는 기술을 비웃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다. 이 말은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질 것은 없어.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요, 이 부정적인 말들은 그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돌기 시작하면요, 무너져 내리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사기와 열정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도비아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이제 게셈이라는 그 아랍인까지 끌어들여서 느헤미야를 또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와서 잠깐 대화하자 회유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까지도 쓰죠. 또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대적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지도자와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성벽 재건을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먼저 산발랏은요, 남유다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견고해지면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이 산발랏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또 통제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도비아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오른쪽 편에 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내부의 인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로 자립성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의 권력과 또 그런 기득권들이 약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흩어지도록 그들은 이렇게 애쓰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요, 말씀 위에 바로 서가고 또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때 역사하면서 또 틈을 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 힘을 잃게 되어지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때 사단은 그 틈들을 노리지 않고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요,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오늘날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흔들릴 때가 있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의 말들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그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그 공격에 일일이 대꾸하면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요. 내가 조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한번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요. 꼭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가령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아십니까? 평소 연락도 안 오던 친구들이요. 갑자기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늦게 잠들고 또 새벽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나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들이 요동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감당해야 될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감정보다 기도를 앞세우면서 또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성벽이 이 절반쯤 올라가자 대적들은 더욱 분노하면서 공격은 더 치밀해집니다.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런 전략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들은 무려 10번이나 이 사람을 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작전들을 펼칩니다. 두려움과 피로감, 절망감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자꾸 대적들이 와서 이상한 소문들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갑자기 또다시 피로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지쳤습니다. 우리의 짐꾼들도 다 힘이 빠졌고 흙더미는 아무리 애를 써봐야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라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벽돌을 올리며 그렇게 애썼던 그 손들이,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요동치지 않고 변함없이 공동체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들을 가장 취약한 지점인 낮고 넓은 성벽 근처에 가문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위들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정 전체가 그 성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서도록 배치한 것이죠. 누군가는 지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그래, 우리가 이만큼 지쳤지? 우리가 그냥 얼마나 지쳤는지 그 상황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전투 명령이 아니라 기억을 소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억입니까?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돌아온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자리가 그저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장선,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렸던 그 중심들을 바로잡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계신 그 자리, 쉽게 지켜오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또 그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지만 또 내 마음 같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 자리를 또 묵묵히 지켜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렇게 시선을 두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서 또 느헤미야는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한편에서는요, 이제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를 같이 준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긴장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또한 든든하게 지켜가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느헤미야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또 잘 그 자리를 지켜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시편 1절에 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이 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짜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또 그 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대적들이 펼치고 있는 이 꾀는 어떠한 이 꾀입니까? 단순한 그런 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흐름이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려는 악한 의도, 그 전체를 이 악인들의 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시대가 변해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단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과 낙심, 두려움으로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하는 것,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흐름을 꿰뚫어 봅니다. 조롱에는 침묵으로 대응했고, 두려움에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도전하였고요, 또 혼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묵묵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기꺼이 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이 밀려오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좀 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지체가 있으실 때요, 그냥 배척하시고
그냥 지적하시고 판단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또 베풀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혹시 누가 이제 앞으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 나를 대접하는 또 그 모습들은 또 있는 그대로 또한 사랑으로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바라고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그러한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을 이렇게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절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가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그렇게 방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크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발음도 더 세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격양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계략들을 아시고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떻습니까? 사단의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15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공격은 항상 이렇게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크게 분노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잠잠해지고 쫓겨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게 할 때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사단은 아무런 힘도 펼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요란한 싸움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눈물겹고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또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고비가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사건들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어떤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 새벽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지금 한참 이렇게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또 큰 시험들이 찾아오는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욱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이제 사람들이요, 한 손에는 각자의 그런 연장들, 도구들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 곧 무기를 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이중의 자세를, 이 이중의 태세를 잘 유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기도했다면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한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들 또한 묵묵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자칫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현실만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며 또한 한 손에 무기를 든 공동체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롱과 위협,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과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무너져 내려져 버린 그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보다 늘 기도의 자리에 먼저 머물러야 하고, 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는요,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하반기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20주년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한 손에는 기도를, 또 한 손에는 더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들고 주어진 자리들을 묵묵히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또 그리고 서로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